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영적 또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 큰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자애로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매번 가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봄아자시네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시편 85편 1절로 29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의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져 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나이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발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에 넣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넣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로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 거룩한 전전에 그 성호를 찬미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향해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신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흙 같은 우리 심령을 빚어가시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오니 오늘 우리 심령 주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주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마땅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세우지 않은 거룩한 제자로 세워져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셔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자 하는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민족 권리를 살려내는 능력의 지단을 교회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 만방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구원자 되심을 세상이 알게 하시고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이방이 빛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생명 넘치는 교회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증거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증거자가 되어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심령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진실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고 두드리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거룩한 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삶을 살다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버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분 한 분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성취해 드리는 동역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한 10년을 살려서 이제 이 땅에 참된 신부와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증언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냈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세워져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서 세상을 이긴 자 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참으로 빛을 증거해서 어둠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자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주신 귀한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단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이단을 참고 있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 와야 될 많은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광 속에 나가게 하시고 저희 중에서 이 거룩한 지단에서 이제 주께서 일하셔서 증거하심으로 희망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세우지 않은 거룩한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직장으로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또 일터에서 또 일터를 찾게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 안에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저들에게 반드시 들려지는 말씀으로 저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증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처음 부분에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열매 맺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를 보시면 압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 말씀을 쭉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주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정도 그런 영적 위치를 그들에게 얘기를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들은 종이 아니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증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다 전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두었다. 우리 성경에는 세웠다고 얘기하지만 원어로 보면 놓다 아니면 두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내가 택하여 두었다. 정확하죠? 이미 다른 데 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세웠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맺을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선택하여 둔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열매를 맺는 이유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맺어야 할 열매가 반드시 있다고 하신 것이죠. 그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뭘까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회복될까요? 여기 열매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씀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무엇이 열매냐? 말이 열매. 여러분이 구원이 오면은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되죠?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거야 말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성경이 하는 말씀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이 완전하게 바뀌어서 항상 말씀이 있고요. 살아있어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열매가 항상 있다고 그랬죠. 그 열매는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받으시는 거죠.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 말 알아듣고 응답하세요.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나. 자, 기도하면 다 받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 위치 가면.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구원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어야 할 것들을 다 얻을 걸 너무 못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계속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들의 닥쳐올 일들을 이제 10절 이후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럼 결국은 열매 맺는 자잖아요. 그 열매가 성령 받고 말이 바뀌어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건데 그 회복하는 능력을
얻게 되기 이전에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바뀌면 세상이 미워하게 되고 박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성령 받으면 이렇게 증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 이제는 제자들이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생활에서 신앙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게 너희를 선택해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증언자에게 닥쳐오는 문제. 첫 번째, 사랑받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가 아니고 세상이 미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미워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운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미워지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제 월드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그냥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대라는 보통의 의미로 세상을라는 말로 쓴 성경의 예가 아주 많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세상의 개념은 주로 하늘과 땅과 바다, 혹은 만물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래서 그것은 주의 것이고 주의 권능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은 피조자인데도 이 세상은 옛뱀,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배반을 해서 하나님 죄 있는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갖는 지혜를 하나님은 아예 취급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자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려고 자기를 주장하는 존재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세계와 같은 뜻으로 쓰고 하나님에게 대립된 것을 말씀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로고스,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나 세상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도 받지 않고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말하고 있으니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인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알지 못한 것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산자의 승리의 길을 이제 믿는 자로서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그렇게 세상이 자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할까? 분명하게 세상은 자기에 속한 자를 사랑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만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아닌 세상에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세상에서부터가 아닌 예수님에서부터이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은 자는 분명하게 세상과 대립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세상 봐봐 어둠이야 이렇게 말한 복음서가 없어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예수님으로부터인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인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것은 본질의 문제이고 본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 즉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정확하죠?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은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제자의 말도 지킬 것이다. 확실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이며 제자들은 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이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안 받겠어요? 받죠. 예수님으로부터인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인인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종인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박해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선택받았다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을 지킬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기신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맡아 전해주는 목회자의 말씀도 지킬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박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대편에 쓴 거예요. 그 교회만 다니면 그게 다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은 제들이 전해준 말씀도 지킬 것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부터인 사람이 제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나중에 16장에 가면 믿지요. 이제야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죠.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믿어야만이 성령을 받는데 그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을 박해하고 또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는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그 어리석음, 우매함, 미련함,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라도 내려놔야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 그대로 가죠. 자기 본성 그대로 가죠. 하나도 안 내려놓고 믿을 수가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오셔부터 왔다고 증거하셔도 그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자신을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건데. 왜 왔어? 누가 보냈어? 이거 안 믿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보냈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그러면 구약의 성경을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할 거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안 믿는다고 하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뭐야? 이렇게 하는 거지. 당신 미쳤다.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막 공격해야 되는 거야. 귀신 들렸다. 구원 받겠습니까? 인문지가 자기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그 아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세상으로부터이고 그들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분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증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당신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야? 딱 가위표를 쳐버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응? 이렇게 세상으로부터인 자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받게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나온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해주지 않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해줬어요.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을 해도 안 믿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그들에서 돌아오라고 말을 전하라고 하죠. 요한일서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줘도 믿지 않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고력, 이해, 여기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든 가룟유다 같은 직접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불신은요. 아무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잘못하거나 돈 문제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다 구원하라고 합니다. 데려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가서 얘기하면 두 사람 증인 데려다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잘 이렇게 다 일렀는데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얘기하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안 믿으면 말씀을 전해지지 않다면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은 말씀을 전해졌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되는 이유. 불신하고 있는 자들. 불신이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어지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필요한데 속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내가 믿지 못합니다. 난 불신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어느 시절에 돌아올 거예요. 말씀 한번 듣고 나면 한 주간 지나가는데, 응? 그리고 또 지나고 1년도 지나고 그렇게 하면 언제 받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들리면 기도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도 우리가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저는 경박하고 완고하고 해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듣고 믿지 않는 내 고집대 생각하고 말씀에 나를 부정하지 않는 죄 많고 교만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원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아니면, 내 마음과 중심을 다 드리지 않는 기도라면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살지 못하면, 아니하면 죄가 되고 죄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마치 율법의 역할처럼 우리를 치는 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심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이 칼이라고 말씀하셨죠. 들으면은 영생을 주는 능력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심판의 칼로 바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한테 결국은 우리는 그걸 선택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 그대로 불신이 되는 거고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거니. 네. 자,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선악과가 되면 따먹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범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려왔을 때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씀이 들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의 묶임에서 풀릴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예수를 따르는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 자꾸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을 쓸 때 일신론으로 쓸 수가 없어요. 유일신론으로 쓸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는데 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고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왕과 아들의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들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보내신 받은 구원자,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인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말로 오셔서 인자가 되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 아들을 미워하는 자는 그를 보내시는 아버지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도 못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누구인지를 모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으면 세상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분명하죠. 자,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아들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요구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본질적이어야 돼요? 구원이 본질이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냈는데 다른 걸 달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딱 나와 있잖아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아버지 뜻을 존중한다면 하나님 그게 보냈으니까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 기도하죠?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아버지 보내신 아들을 통해 나한테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4장 42절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이 거듭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있는 거죠. 이 예수님부터 예수님부터인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 예수님으로 박해하는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지잖아요. 영적 무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죽음을 속해 있는 자들을 위에서 아들까지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여 없애고 자기들이 포도원 찾으라고 했는지 포도원 비유 나오죠.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죄가 있는 이유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도 못한 일을 이 땅에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람의 씨에서 타락한 씨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됩니까? 그건 은혜 아니면 안 되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사역 중에 이런 사역이 있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 3절의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내 부룩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나무고 여호와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령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죠. 신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신년의 기쁨의 그 복음도 좀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나와요. 이제는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도 신년이 와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대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이 시온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통해 자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들이 슬퍼하는 자입니다. 시온에 슬퍼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화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있죠. 그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아픔을 느끼거나 이 아픔을 담당하고자 그 시온에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실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책임을 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회피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삼고 끈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할 것이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심으신 의의 나무 여호와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시온을 회복해야 하잖아요.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영광의 땅을 차지하고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여기서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구원을 주시는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신이 누구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에고에임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나는 누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타내셨죠? 이게 다 표적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온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아무도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나타내는 표적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인자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한 분이 구약을 대신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 그러니까 그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했나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어요. 제사들 필요 없게 만들었죠. 정결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졌어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세상에서 일하시는 일 하나를 주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자신이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예수는 아버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의 자리는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아버지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했어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거기.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뜻 아니에요. 다 아버지의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아들을 알 수가 없는 거고 아버지와 아들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기본을 아셔야 된다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듣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상반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난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나는 지키고 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다 아버지와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싶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고 싶어서 믿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얼만큼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데 안 믿어지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냥 찾지도 않으니까 안 믿어질 수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지나가니까 그냥 붙잡지 않고 이걸 나는 꼭 알아야만 돼라고 믿지 않고 그러면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찾고 싶은데 그분을 향해 가는 신앙이 아닌 자기 방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만 찾아가면 다 만나는데 그건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길을 처음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길만 가면 다 이루어지는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데 진실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성령님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생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고 싶어 믿지 않는 분들 계신다면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었고 용서받으신 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죄를 알면 알수록 더 큰 죄인이 되고 죄를 모르면 모를수록 죄인이 아닌 속죄가 필요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왔다 갔다. 나도 교회 다녀.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더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방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믿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자신을 취급하는 자들은 죄인인 것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죄인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자이면 지금 죄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하나님 믿는 생활을 그냥 하고 있다면 용서받지도 못한 죄인인 거죠.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사상 속에요. 아예 무신론이에요. 신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어떤 존재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놈이야. 얼굴이. 교만한 얼굴은 보이죠. 나 교만해 써 있죠. 조금 섬찟한 얼굴도 있죠. 교만하면 자기중심적인 평안함이 없이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길로 시간을 따라 계속 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생활이 길이 되어서 멸망의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왜 구원받기 힘들어요? 내 살아온 삶이요 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가 살아온 길이야. 예수님을 길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로 오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간 적이 없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었어. 믿었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만난 적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싶어서 하면서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같이 아니면 바울같이 이런 사람을 성경 본받으라고 했지. 일반 그리스도인이 표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뭐 별반 다르겠어? 제자들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까?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왜 멸망의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냐? 아버지께로 길이 되는,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 되신 예수님이 열어놓은 회개를 통해서 찾는 좁은 문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구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자신이 선택하고 원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 체계도 자기가 만들어요.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라고. 그래서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회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자기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먼 길 갔으면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먼 길 갔으니까 이만큼 돌아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안 돼. 다시 예수님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란 말이에요. 지금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시간이 가면 점점 늙어질 거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해서 빨리 회개하고 구원 받으시라고요.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 안 늦어 생각하고 빨리 지금 시작하세요. 응? 지금 시간 지나면 더 늦어. 1시간 지나면 1시간 늦은 거야. 응? 지각할 수 있어. 자, 돌이킬 때가 지금 벌써 되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확실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구원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의 권세를, 부활의 권능을 주께서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죄,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감춰놓은 거예요 지금. 왜?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안 먹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판결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판결이 끝났단 말이에요. 너는 불신자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하여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죠. 불신의 죄는 지옥입니다.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왜 이렇게 예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합니까?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아주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느낌이 굉장히 유머스러울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아직 굉장히 바뀌어졌어요. 근데 자,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율법을 여러분 창출되신 그 율법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편 35편 19절이나 69편 4절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게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죠, 사실은. 율법의 말씀은 아니죠. 시편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편
35편 19절에 여기도 보면은 아주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0편 4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부당하잖아요. 원수가 됐잖아요. 까닭없이 나의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잖아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여져서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을 물어주게 될 정도로 나를 괴롭힌 거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 자체가 무슨 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잘못한 것처럼. 이 말씀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까닭없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흰남이라는 부사입니다. 흰남이란 뭐죠? 이건 거저, 자유로이, 이유 없이, 헛되이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여기는 이유 없이. 이유가 없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너무 부당하잖아요, 이건. 내가 미워할 일이 하지 않았는다를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계속 판단을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판단하는데 기준이 있죠. 자기 자신의 기준이. 감정선이 있죠. 어느까지는 인정이 되고 어느까지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름 생각이 있어요. 판단하는 기준들이. 거기에 부합하면 좋아하고 아니면 no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때는 좋고 어떤 때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지배되고 있지 않고 악한 마음이 지배되면 쉽게 마음이 동하고 악한 생각에 판단이 돼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진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 그렇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말이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말에 의해서 판단력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 말만 쓰는 말을 쓴 사람들은 판단력이 엄청 약합니다. 그죠? 고급스러운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판단력이 높지요.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뱀이 주는 말에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가진 사고력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뱀이 주는 말은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에 속해서 생명을 잃은 자가 됐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싫은 거야. 저기가 생겨.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없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서는 그 저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여서 육체로 담당하셨죠. 그래서 원수된 것, 그게 적이에요. 적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살해해버렸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면 미워하는 거지. 이거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무슨 당연히 미워하지. 저기가 있다니까 사탄이 준 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이 지 가지는 저기를 완전히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번성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했던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딱 바뀌는 거죠. 변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럴지라도 자, 예수님의 미움을 당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았다고 해서 제자를 미워하고 제자를 박해하고 왜? 내가 아버지께 온 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26,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소유와 아버지 소유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영광도 동일해요. 한 분이니까. 나타나시기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보여진 부분이에요. 그 진리의 영도 누구에게 나온다고 여기 써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라고 그랬고 하나님도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진리의 영은 아버지께서도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감춰지지 않고 전부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관찰해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보다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청와대에 대해서 만약에 알려달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상히 아는 분들이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보내주면 이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대통령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거기에 그래도 실장들이 많잖아. 수석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딱 알려주면 한 번에 이해가 되겠죠? 알 수 있잖아요. 한눈에 좀 읽어보면 나중에 다 이제 그러고 이렇게 일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해도 이거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아들.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 내 것이라 하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증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증언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자. 자, 부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작하시죠.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찾아서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속죄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부활의 주님도 저절로 만나게 된 거죠. 특별하게 만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오순절 날이 채워지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이름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아. 성경은 다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지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되고, 우리는 제자의 의미를 가져야 되고, 형제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 세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도 증언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증언자는 성령이 알고 전하는 것만 증거하면 거짓이 없는 입술이 됩니다. 입이. 그 입에 거짓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워서 가르칩니다. 성령이 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배운 걸 전해줘.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도 잘 봅니다. 자기 안에 이루어지도 않았어요. 그거 믿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믿어요? 자기도 안 믿는데. 근데 이루어진 말씀을 지금 성령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뭘 많이 공부해야 되냐면 복음서를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복음서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증언자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만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온전하게 지키는 자리까지 이르렀는지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처음 전하는 것들이 이제 마가복음 먼저 전하고, 마태복음 전하고, 누가복음 전하고, 요한복음 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복음서로 계속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증언하는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너는 여기 불렀지? 너는 여기 자리에 온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희를 반드시 세워서 성령 받게 해서 내가 증언자가 되게 할 거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절 한번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진 않으셨어요. 그 말씀 하라. 부분적으로만 했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부분만. 근데 이걸 쭉 한번 전해보면 그 말씀 안에 제자들이 걸어갈 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관계가 딱 세워져서 천국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딱 된 사람들은 이제는 제자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성숙한 자리까지 성장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라. 지킨다는 자리는 성숙한 자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자리지만 지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숙한 제자로 들어가는 데까지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증언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에 서서 진리 가운데 나와서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한 복음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의를 따라서, 주의 복음을 따라서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능력과 권능 안에 세워져서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기에 부담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권세 안에서 완전한 질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위해서 많은 심령들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일을 행해서 죄들 이루어가는 거룩한 나라이면서 남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함께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도하며 우리 입술이 주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성령으로 선포되는 거룩한 입술을 세우면 되죠.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권능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함께하시며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었사오니 저들의 심령으로 세워되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른 자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는 자 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산 자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한 복음 살기로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의 복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줬게 하시고 주의 성령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세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진리 맡게 하시고 주님에게 영이 부어져서 주의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고 온전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 권능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주님께 선택받아서 세상에 미움을 받고 또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보낸 자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낸 자를 알지 못해서 소없는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진 제자들의 위치를 찾아 그 길을 걸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역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께 부르시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흠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려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리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단양분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광 되었습니다. 이종님 주정하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허락하신 그의 은총 속에 우리를 두시려고 오늘도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거룩한 죄를 찾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들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진실하게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오순절 성령의 그 능력을 입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의 능력을 저희 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해서 그 구원의 완성되는 날까지 의자리에 세워지고 성령 받는 날까지 거룩한 자녀로 세워진 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축임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능력 가운데 붙들림마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을 쓰여진 곳에도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정을 바쳤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은혜로 이끄셔서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응하했음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연약하며 따라가리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놓고 새겨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끼지 않으려 보내주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 민족에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감화 감동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새 힘을 주시며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그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